사랑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의 설교는 노스베이 장로교회 김영석 목사입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 문답식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유아 세례식이 7월 17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중등부 학부모 간담회가 오늘 오전 11시 10분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후원자 모집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상반기 감사 안내입니다.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부서들은 오늘까지 결산서 및 회계장부, 통장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7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으며, 강사는 창원 호산나 교회 박영찬 목사입니다. 요셉 장학회 2022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청년사역위원회 여름 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행사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2022년 여름 행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분야는 영상 및 음향 봉사이며 모집 인원은 각 1명입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의는 팀장 김태수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이 구역 고금순 은퇴 권사의 남편 현수도 은퇴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10구역 배은혜 집사 덕포시장 내에 호야 족발을 개업하였습니다. 기증 소식입니다. 감사구역 김순자 A 집사 윤상원 장로 마스크 2,000매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 세미나가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 포도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모라 3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 시간 집중합시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일에 도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하시 표로다. 주의 공의로 은혜 주시길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긍휼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허물과 죄로 주님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신치신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속에서 주 안에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이 지켜주시되 또
고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주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근영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노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주에 항상 계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삶의 순간순간을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성의를 허락하시어 택함 받은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허물이 많았습니다. 앞서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으로 이 시간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며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마음의 생각까지 세밀하게 주장하시는 주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은혜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 흘려 이곳에 사상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 거룩한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자라는 표어를 따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게 하심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낙심되었거나 소외되어 넘어진 자들을 서로 돌아봐 사랑으로 세워주며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비전을 세울 합당한 건물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장이 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간으로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계와 시공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설계 시공업체와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앞서 수고하시는 건축위원장과 모든 위원들에게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셔서 은혜로운 가운데 순조롭게 건축 모든 과정이 진행되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세운 기관과 부서마다 앞서 세우신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생명력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공동체로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반기에 중직자 피택을 위해서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실 직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선한 양심을 가진 귀한 준비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가족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뿌리를 잘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다문화 가정과 짝믿음 가정,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로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개학하고 또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부서마다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심으로 다음 세대가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고 성장하는 은혜로운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역자와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셔서 사역마다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좋은 일기 가운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며 봉사의 손길과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며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이 이제는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보와 평화를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우며 남북 간의 평화의 교류를 잘 이루어서 복음으로 통일될 날이 속히 오게 하게 하시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사역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역마다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으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위로와 치유의 회복의 은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자격 없는 저희지만 자녀 삼으시고 영원로운 주님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일간 주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을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며 기도하며 이웃을 돌보며 사랑으로 섬긴 그 섬김을 드립니다. 때론 깨어지고 마음이 상하여 고통도 있었지만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으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립니다. 주정과 11조와 감사와 선교, 건축, 북방, 장학, 천일작정 등 여러 목적을 따라서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치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작은 딸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아들 손녀 말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 드립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담소 나눌 수 있는 이것을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차를 샀습니다. 사고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심을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고 또한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생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의미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섬기고 더 나누고 하면서 오는 그런 능력의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안내와 차량과 주차로 방송 중보 순서를 맡아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에서 1985년에 선교사로 저희들이 파송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선교를 하시는 우리 박영기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입니다. 어제 영상으로 좀 소식을 이렇게 전해왔는데 또 지난날 어떤 일이 그동안에 있었는지를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영상이라서 먼저 우리가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와 1985년에 몇 교회가 함께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지금까지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열심히 잘 또 섬길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하나로
가제 모음이 모 가다다요 가다다요 예수오 소란이 히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메구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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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절 헌금의 일부를 오늘 여기 시로이시 메구미 교회가 이제 건축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보내 또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건축을 한창 진행 중인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월달 성경 암송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까지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예상을 한참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어떻게 이렇게 2년 이상, 3년까지 이렇게 지속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그 전쟁이 금방 이렇게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몇 달째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예측했던 그런 모든 예측이 다 빗나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같이 이제 뭔가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질병이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휩쓸 것인지 다들 지금 모르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지금 또 우리에게 경제 위기가 이렇게 지금 닥쳐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또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올라가고 물가는 그렇게 오르는데 우리의 수입은 그대로든지 아니면 줄어들든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다들 어떻게 우리가 견뎌 나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그 이상으로 정말 저소득
그런 나라에서는 훨씬 더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참 매스컴에서 뭘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별 대책도 없는데 계속 불안만 가중시키는 그런 소식만 자꾸 전해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하는 말 중에 보면 지난 몇십 년간 우리가 1997년에 외환위기가 있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더 높은 파고가 더 오는데 하면서 우리는 이걸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공동체의 이 분열의 위기가 지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지난날 우리 개개인들이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 안에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 나라나 가족이나 그 다음에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동체성을 좀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그걸 통해서 백신이 여러분 이제 백신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화이자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그 회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벌어들인 그 수입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76조 5천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도 이 백신 회사가 좀 저소득 국가에는 좀 싸게 공급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선진국에서 더 돈을 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수입을 늘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되면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이제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을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 하면서 안으로 꼭 이렇게 쥐고 내놓지 않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이제 더욱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제일 혜택을 많이 본 나라가 혹시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침략을 한 나라인 러시아라고 합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난 몇 달간 벌어들인 그 돈이 지난 몇 년간 벌어들인 수익보다 더 많이 그렇게 났다는 이 아이러니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가면 갈수록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민족이 자꾸 자신들의 민족이 잘 살겠다 또는 개인이 잘 살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의 파괴 따위는 아무런 어떤 관심이 없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어떠한 일들을 지금 벌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오늘날의 그런 형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도대체 이런 지금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답을 좀 내어놓겠는가 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 공동체 정신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내어 보여줘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 정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서로 섬기는 바로 그것이 공동체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이 모든 그 은사를 따라서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부분들을 좀 더 다져가지고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섬김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답으로 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능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 은총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일반 은총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하게 들리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일반 은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를 보고 달과 별과 이 세상의 만물에 있는 여러 많은 꽃과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내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뭐 누리고 있는 이런저런 모양의 모든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은총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은 뭡니까? 그냥 저절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해를 봐도 그냥 저절로 저거는 있었던 것이고, 달을 봐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도 공기도 그냥 있었던 것으로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재능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어떤 사람이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천부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천부적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런 달란트, 이런 천부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말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은사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든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이런 달란트라고 하는 이 모든 은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모여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더욱더 특별하게 잘 사용하시는 바로 그런 부분을 보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이라는 것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이런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잘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제 교회가 처음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 직분은 사도가 있었습니다. 사도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하게 세운 12명의 제자들, 그분들을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어떤 모양으로 성령님께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따로 세운 사람들, 예로 들면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도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워진 직분이 있죠. 어떤 직분입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생긴 연유에 대해서는 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집사는 교회의 구제와 관련된 사물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직분입니다.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직분의 순서를 보면 장로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또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보통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명칭을 목사 또는 감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교사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런 이들을 따로 세워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말하고 있죠. 이제 이런 모든 교회에서 있는 이 직분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교회의 여러 필요를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분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독특한 그런 직분이 있죠. 권사입니다. 근데 이 권사라는 어떤 이 직분은 세계 어디 가도 권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이 권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문화상 이 권사라는 직분이 또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직분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나에게 준 직분이다. 또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들 나를 좋아해서 또는 내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뽑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부여해 준 그런 직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달란트를 따라서 그렇게 세워진 모든 이 직분들, 이거는 누가 세웠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직분이지 우리 인간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것, 이걸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능력의 은사만을 생각을 하고 능력의 은사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직분도 역시 성령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은사라는 것, 이 직분은 은사라는 것, 그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 은사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이 직분에 대해서도 높낮이를 늘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높낮이. 어떤 사람들은 더 높고 어떤 사람은 더 낮고, 이 직분은 뭐 더 중요하고 이 직분은 덜 중요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오늘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이 조금 애매하게 좀 들립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량이라고 하니까 아마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뭐 이런 어떤 이야기, 그러면 크다 하면은 작은 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높다 그러면 낮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그저 믿음이 좀 큰 사람은 또 이렇게 뭔가 좀 잘난 사람들은 좀 높은 자리에, 또 그냥 덜 잘난 사람도 좀 낮은 자리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그냥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각자가 가진 그 달란트에 따른 역할, 그것을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직분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고 더 높은 사람이고, 저 직분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 덜 좀 이렇게 몰라서 그리고 좀 더 저 사람이 가진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모든 그런 기능에 따른 그런 직분들, 이런 모든 직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그런 분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거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이런 어떤 사고를 고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인 사고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너희는 다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고를 자꾸 바꾸시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기능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에 따라서 주어진 직분이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잘나고 못나고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직분에는 높낮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말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근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받은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어진 만큼 하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설교할 때 설교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어떤 이 설교자들은 그런 완전히 정해진 그런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편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잘 설교를 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이 누구에게 의지를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에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지금 주의시키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만큼 해야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들에게 바울은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는 만큼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이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그리고 여기 줄거리가 어떤지 어떤 모양인지 신학적인 거 다 파악을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를 한다 그렇게 해도 그래도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결국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 감동을 따라서 저희들이 그 청중의 지금 상황과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전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늘 고심을 해요. 과연 이 말씀이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고심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한다고 했는데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갑자기 마음속에 막 요동을 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또 원고가 또 수정이 되고 또 수정이 되는 그런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설교자가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합니다.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별로 청중들이 반응이 없어요. 별로 반응이 없고 그냥 어떤 분들은 막 졸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이 설교자는 설교하면서도 계속해서 실망을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왜 졸지? 왜 자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 조세요. 그런데 그런 날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이제 그럴 때 설교자는 설교를 막 끝나면서도 막 힘들고, 그 다음에 그냥 그날은 막 죽을 지경입니다. 설교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데 참 놀랍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또 어떤 분이, 목사님, 그날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그 설교를 제가 막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또 제 자신이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설교에 죽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냐면은, 내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분위기 이런데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성령께 의지해서 내가 더욱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자가 또 설교할 때 보면 어떤 때는 막 잘 안 되니까 막 그냥 억지로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목사 설교할 때 성령의 감동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좀 다른 두 가지 내용과 함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절에 구제하는 것과 긍휼 베푸는 것이 거의 비슷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제가 잘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좀 봉사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이게 섬긴다는 그런 말이 봉사를 뜻하는데, 그것을 사람을 가리킬 때는 종 혹은 노예를 말하고, 일반적인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식탁에서 시중드는 일이나 생활을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됐다고 그래요.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이걸 누가 했느냐? 집사가 해야 했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헌금 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집사를 세워라 해가지고 집사를 7분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바로 이 구제 사역과 긍휼을 베푸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주로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구제와 또 긍휼과 또 섬기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 힘든 일입니다. 한 번, 두 번 어떤 감동을 받고 와, 내가 좀 섬겨야지 하면서 이렇게 섬김을 했다가도,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섬김을 지속하는 거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끈질기게 그 섬김의 자리에서 잘 섬겨라는 바로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말할 때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되는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섬기러 왔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거기까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섬김에 있어서 출발은 어디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영광스러운 그 보좌 위에 계셨던 분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참 험하고 정말 죄악 많은 이 땅에 오신, 낮은 데로 오신, 거기서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섬기는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저 낮아지심처럼 내가 낮아야 되겠다. 진정한 섬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낮아져서 낮은 사람들의 그런 모든 지금 형편,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핀 그런, 저들과 공감하는 그런 가운데서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냥 내 편에서 보고 그냥 이렇게 옜다 받아먹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른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그 어려운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를 직접 가서 함께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살피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잘 섬겨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올해 들어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섬김에 대해서 우리 장립 집사님들이 먼저 그 제안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국나눔 봉사예요. 오병이어 사역입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 사역을 처음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할 때, 이거 지금 앞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거 끌고 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닐 텐데, 그냥 우리가 행사처럼 그렇게 한번 막 그냥 이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 1년에 한 몇 차례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매 2주마다 계속 격주로 그렇게 한다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 국나눔 참 그 오병이어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다 또 보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참 너무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맥주 감사절 헌금 있잖아요. 그 모든 헌금을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점점 그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비용도 필요하고, 원래 올해 우리가 예산에도 없던 그런 큰 금액이 지금 나가야 되는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꼭 여러분께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끈질기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사상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앞으로 독특한 그런 섬김의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을 참 많이 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2주마다 한 번씩 시장 다 봐가지고 와가지고 금요일 날 뭐 그 뜨겁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지금 주방 보세요. 주방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그 구부려 앉아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을 다 끓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인분 3인분씩 다 준비해가지고 토요일이 되면은 우리 이제 장립 집사님들이나 여러분들 이제 다 오셔가지고 우리 여러 집사님들이 함께 이제 조를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각 가정마다 다닙니다. 가정마다 다니는데 처음에는 한 50몇 가정인데 지금 70몇 가정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늘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딱 짝이 맞아가지고 팀이 돼가지고 탁탁탁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람이 또 필요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이걸 배달해서 그 가정을 찾아가 가지고 그 가정의 형편을 살피고 또 그분들의 좀 이야기도 듣고 함께 기도들 해드리고 그렇게 배달하는, 이걸 하려니까 한 조가 여러분 한두 시간 가지고는 힘든 그런 지금 형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그런 섬기는 분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섬김에 여러분들 더 많이 좀 자원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희생 없는 섬김이라는 것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그 섬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 움직일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지금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여러분들 많이도 동참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교사를 말하겠죠. 물론 이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여러 부류의 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큰 자랑거리가 있는데 어디 가도 이야기합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참 충성스럽다는 겁니다. 각 여러 부서만 가서 이 교사들을 이렇게 보는데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한 거 있죠. 이 교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는 교회의 여러 직분 중에서 3D 업종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어렵습니다. 요즘 애들요 정말 말 안 듣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대충 해가지고 절대 아이들이 마음이 안 넘어오는 애들입니다. 제대로 해야 맞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지금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부를 마치잖아요, 예배를. 1부 딱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각 부서마다 이렇게 교육부서마다 순회를 합니다. 근데 순회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제가 딱 들었으면 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몇 명이나 왔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제가 각 부서마다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각 부서에서 지금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에게 문안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갈 때가 되면 유치부나 뭐 초등 1, 2부는 이미 다 끝났거든요. 교사들만 있는데 그때 가서 이렇게 문안을 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참 귀한 거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 말고도요 여러 다른 교사들이 있습니다. 새가족부의 교사들이 있고요, 학습반, 세례반 교사가 있고, 그리고 다문화부 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새로 생긴 우리 교사가 있어요. 우리 오후에 보면은 여러분 오후 3시 예배 때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데 따로 모이는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 예배를 이연부 예배로 갑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이제 낳았는데 이제 아이들 어린 그런 부모들이 보통 30대, 40대잖아요. 그런 부모들이 좀 뭔가 신앙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뭔가 자기들이 좀 모여서 함께 좀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좀 가지자 해서 여러분 이 이연부라는 그런 예배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연부 그렇게 모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예배를 갖다가 제대로 하려면 아이들을 누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어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권사님들과 집사님 4분이 거기에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분이 다 곳곳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런데 제가 가서 가만히 이렇게 뵈니까 그분들이 다 내놓으라는 베테랑 교사들이에요. 제가 다 압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 아이들을 내놓고 딱 제자 훈련을 그 시간에. 그리고 아이들을 놓고 하나하나 살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좋던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일들에 있어 이런저런 섬김들이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다들 참 지금 필요하다고 그래요. 교사들이 다 필요하다. 곳곳에서 지금 교사들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교사로 수고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도 여러분들께서 수고한다고 많이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 이 교사로 섬기는 분들에게 여기 보니까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처음 이 성경을 봤을 때는 그냥 가르치는 자는 그냥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가르치는 자가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또 배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1년에 2차례씩 계속 배우는 어떤 그런 세미나를, 교사 세미나를 저희들이 따로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 또 여름 성경학교 또 배우는 거, 또 자체적으로 또 배우는 거, 이런 걸로 해서 거기에도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으니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많이 격려를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한다는 이 말은 기운을 북돋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낙담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일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위로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주로 홀로 된 그런 여인들이 그런 일을 맡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여인이 홀로 되었을 때 성전에서 허드렛 일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위로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홀로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딱 작정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며 기도하고 하는 일에 몰두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성전을 찾는 그런 여인들을 상대로 상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어떤 갈 길도 밝혀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이 어디로 내려왔느냐? 바로 신약의 교회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 중에 홀로 된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역할들을 이제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또 좀 이런 일들을 사실 좀 해야 되는 것이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 여전도사님이라든지 남자들은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연세가 좀 들어야 오랜 인생의 경험과 또 주님 안에서 겪은 모든 영적인 체험을 낙담한 자에게 참 상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합니까? 저는 영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상담 원리를 배워가지고 그 상담 원리를 배운 가운데서 사람들을 접근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위로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은 영성이 여러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인생의 경험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충고하고 위로하고 해주는 어떤 것은 그냥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아까진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진기 발라주는 바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 권사님들은요 사실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을 잘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러려면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전통적으로 그냥 새벽이면 새벽, 수요면 수요, 금요면 금요, 심지어 옛날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10시마다 매일 10시에 무슨 기도가 있었죠? 정시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의 권사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여기서 딱 살림을 차리는지 어떻게 모르지만 그냥 여기서 주구장창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분들을 딱 뵈면요 벌써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런 영적 권위가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상담도 하고 젊은 분들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기도 잘 안 하시는 권사님들 그런 분들은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권위, 힘을 딱 가지고 젊은이들을 좀 잘 위로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스린다는 건요, 주로 장로의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로가 가질 그런 성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온유하고 말수가 적은 그런 성품을 여러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로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다스림입니다. 근데 다스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잘 자라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목사와 함께 고심하고 의논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해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새벽기도 오시면은 새벽에 그냥 계시는 줄 압니까? 그냥 여러분들 새벽에 또 다 참여해서 누가 막 울고 그러면은 도대체 저분이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가 하고 그것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영 안색이 좋지 않으면 왜 저렇게 안색이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알아보고 하는 그런 일이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의 하는 어떤 그 일, 그 정말 이상으로 장로님들은 정말 많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스리는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여기 보니까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다고 하고 다른 일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그런 자들은 정말 수행하기 정말 어려운 직분, 이게 뭐냐면 바로 장로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장로의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존경의 마음을 늘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편지들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을 존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로 이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옆에서 많이 또 지켜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장로가 아니면은 겪지 말아야 될 오해와 어려움과 이런 많은 것들,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또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모든 직분 외에도 우리 교회는 세세하게 보면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섬기는 일들이 뭐 찬양대도 있고 방송, 안내, 중보, 차량, 뭐 주차, 뭐 이런 어떤 세세하게 이렇게 다 나눠져서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잘 드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애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 자꾸자꾸 개인주의가 더 강해져가는 바로 이 시기에 결국은 이 시기에 사람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교회가 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이 주신 이와 같은 은사를 따라 주신 그와 같은 이 직분을 가지고 제대로 잘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곳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절망하던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답을 주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때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직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전 교인의 간부화가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의 숫자를 한번 쭉 파악해 봤습니다. 장로님, 시무장로님이 18분입니다. 장립 집사님이 67분입니다. 권사님이 76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참 많아요. 서리 집사님들이 452명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은퇴 장로님들, 은퇴 집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다 합쳐보니까 총 몇 명이냐? 736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실은 어떻느냐? 그 직분을 받고서도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귀한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직분을 통해서 참 이 공동체가 참 제대로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개인 혼자 머무르면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쓱 가든지 아니면 예배도 아예 참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이렇게 딱 물러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꾸짖으시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는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이나 부산의 몇몇 교회들이 그런 일을 이제 시도를 했어요. 직분을 줬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충성하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빼고 이렇게 하면서 직분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딱 경고한답니다. 앞으로 이거 못하시면 이제 그 집사 직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아예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2년째가 되면 그냥 명단에서 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또 명단에서 뺐다고 길길이 뛰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가만 놔둔답니다. 그러면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간다면서 다른 교회 또 간대요. 예.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거는 뭡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이 직분에 충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직분을 갖다 충실하게 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해주신 말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직분에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더욱더 놀라운 그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천국에서만 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직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귀하신 직분이다 라고, 그리고 이 은사를 내가 이 은사를 충성되게 수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원하기는 우리 사상교회가 그런 직분에 참 충실하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가 백성들로 받았던 그런 칭송을 받기를 원하고, 나아가서는 온 이 혼란스럽고 이 복잡하고 개인주의된 그런 것이 지금 많은 그런 이 세대 속에서 제대로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먼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몇 달 동안에 사진 콘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식당에 내려가시면 거기에 다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스티커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여러 사진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7월 23일 날 아마 시상을 하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중에 우리 현수도 우리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죠. 그래서 장례식을 또 마치고 우리 고금순 권사님과 가족들이 오늘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성욱 선교사님도 몽골에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하는 남편과 또 아버님을 이렇게 또 할아버지를 보내고 난 뒤에 장례식 마치고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한 유가족입니다. 이 시간 저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세월들 충성스럽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종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7월 2일 날 결혼을 했던 한정열 집사님, 민감숙 집사님의 딸 부부가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얼굴 한번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명화 씨, 그다음에 우영호 씨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다음에 한정열 집사님 어디 계세요? 한정열 집사님, 예, 민감숙 집사님은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 이쪽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 일로 오세요. 예. 저 이렇게 앞에 서주셔서 같이 이렇게. 자, 신랑 신부 또 이렇게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한정열 집사님 또 귀한 또 사이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축하드리고, 민가수 집사님 좋습니까? 예, 좋은 줄 압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인사할 때 다 같이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격려. 서울에 계셔서 서울에서 결혼도 하고 같이 또 축복 기도도 못했는데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영호 씨와 한명아 씨가 7월 2일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귀한 이세들도 주님께서 주셔서 저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모든 하는 일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집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새가족반. 예, 반갑습니다. 7월 새가족부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분들 앞으로 좀 이렇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6주 이상의 새가족 과정을 마치고 오늘 수료를 6분이 하는데 한 분은 오늘 참석했다가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일찍 좀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맨 왼쪽에 우리 심수연 씨부터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료증 22-44호. 네, 그냥 좋네. 예.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성명 심수현. 위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 수하였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2년 7월 10일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성명 김동환.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최명철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박창우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노소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수료하신 분 중에 가운데 있는 우리 최명철님은 또 수료하시는 중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또 치료도 하시고 요 위에 오양 상가입니까? 거기서 우리 발 마사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도 필요하신 또 피로를 푸실 분들은 또 많이 또 이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설의 자매는 우리 노일성 목사님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개별적으로 제가 다 소개를 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상으로 제가 다 못해서 좀 선물 드리고. 예, 이렇게 또 뭐 선물을 많이 가져오시네. 예, 이왕이면 많이 받는 게 좋죠. 예, 성령 받으시고. 예, 예, 이렇게 또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기도하고 축복성. 축복송. 예. 예, 다 같이 축복성하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할 귀한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6주 동안 참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육을 잘 받고 오늘 수료식을 이렇게 갖게 된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또 섬겨가면서 큰 기쁨과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개인적으로 여러 모든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속히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이번 주일 또 잘 보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